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의 대처인 것입니다. 실패를 그저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공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행동 심리학을 연구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질이 변하지 않지만은 성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드웩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마음가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장에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오른 사람 쳐놓고 성격이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실패와 좌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성공하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표정이 환하고요, 무엇인가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정말 실패해서 인생의 바닥 지하실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소극적이고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바닥에서도 다시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살면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분석하고 원인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인 가장 큰 원인은 상대를 너무 얕잡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도 보니까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3,000명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전체 총 인구는요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만 명 이상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300만 명까지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0대 1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니까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단 동편에 만족해서 거주했더라면 우리가 더 낫지 않았겠느냐고,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명하셨던 것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날산 외투라고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산 외투인 겁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자기만의 전리품을 이렇게 챙겨 놓았던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와 승리를 거둬버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거둬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승리 대신에 패배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신 것일까요? 그냥 아간 한 사람에게만 책임 묻고 끝나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할 때만이 승리가 있고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듣고 글로 끌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아니하신다고 하면 징계할 필요 없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한 번에 싹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킬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그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 한 사람쯤 잘못해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잘못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문제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조치함으로써 다시금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원인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득 찬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쳐놓고 사고 한 번도 안 난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면은요, 사고를 경험하는 거는 99.9%가 아니고 이건 100%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와서 박은 거는 여러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져 있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 가지고 차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차를 박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처럼 자동차 사고라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내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운전하려고 하면은요, 사실은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요, 송정동 듀클라스 육교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기가 무서워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운전 못한다고, 그런 약한 마음 가지고 구미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미에서 운전을 못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구미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다그쳤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지금은 잘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제 차를 막 앞질러 가기도 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실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도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거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두들겨 맞는다는 그 느낌적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돼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면은요, 그 바라는 소원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마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면은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가게를 오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1도 없는데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오픈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1도 없으면은요, 절대 그 가게를 오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도 있지만은요,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죠. 혹시라도 실패하면 내가 가진 거 다 집어넣는데 이거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담대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도록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무엇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요, 승리의 약속까지 함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됩니까? 아니면 손 놓게 됩니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상과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에 반드시 실패를 딛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실력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또한 그 죄를 짓게 했던 아간을 제거하고 다시금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던 것이죠. 이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요,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는데 3,000명만 거느리고 올라가라고요? 아니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00명과 싸우는데 60만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이는 상대라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을 할 때도 보십시오. 앞쪽에 3만 명을 매복시켜 놓고도 뒤쪽에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에 불과한데 3배에 달하는 인원을 매복에만 썼던 것이죠. 이렇게 전력을 다하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에도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제 우리 여전도회에서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익금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1,750만 원이 나왔어요. 네, 모든 경비를 다 제거하고 순수익이 1,7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처음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요, 정말 이 가슴이, 심장이 콩알 만큼 작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판을 이렇게 크게 벌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가 혹시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염려와 걱정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여전도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이 일과를 마치고 와서 늦은 시간에라도 와서 함께 그 하나하나 물건들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또 분위기 있게 할 수 있을까, 동선 하나부터 물건 디스플레이 하나까지, 심지어 그 받은 옷들 하나하나 다 다려가면서 준비들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또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 작은 것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낡은 지팡이 하나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또한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고,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수험생 이야기입니다. 수능에서 과탐 선택 과목으로 지구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1등급을 주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과탐 과목 하나는 자신 있어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수능을 치렀는데 이 수험생이 몇 등급을 받았느냐? 3등급을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10년 동안 나오지 않은 파트는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빼고 기출에 나왔던 파트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수능 시험에 어디서 킬러 문제가 다 나왔어요? 안 나온 데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파트에서 이 킬러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재수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보니까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면 이전에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이 샅샅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 사진 밑에 작은 글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최고 점수를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어때요? 다 대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없던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방비할 수 있게 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고.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세상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시간 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의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때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쫓아가다가 실패했습니까? 더더욱 여러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최선을 다하며 일어설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수하면 됩니다. 재수해서 떨어지면 삼수하고 안 되면 군대 가서 재수하면 돼요. 여러분, 작년에 공군에서 군복무 중에 재수하던 일병이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중앙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학생에게는 또한 그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주저앉고 정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단순히 실패로 남겨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배우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를 결론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과정으로 만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 과정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여,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